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송 시간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로마서 12장 말씀 잠깐 보실까요? 12장 2절 말씀,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매님들 암송하신 말씀 제가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물론 이제 로마서 12장 전체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께서 앞에 나오셔서 이제 암송을 해주셨는데 제가 충격도 받고 말씀도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 아마 다 답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답은 제가 표현할 수 있지만 해답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삶 가운데 가면서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정답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자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아플 때, 어때요? 아마 아픈 분들은 그런 생각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 안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몸이 안 좋지? 그럴 수 있어요. 주님 더 많이 사랑하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가고 기도 많이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도 옛날에 한번 아플 때 담낭을 띈 수술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평소에 그렇게 제가 몸이 안 좋지 않았는데 자꾸 여기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출근할 수 있을란가?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좋으니까 이 속에서 뭔가가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절로 누가 생각날까요? 물론 자식도 생각나고 사랑하는 아내도 생각이 나는데 저절로 누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의사가 생각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몰랐는데 오늘인가? 여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기가 속이. 이렇게 겉에 보이는 곳이 안 좋으면 눈에 보이니까 그런다 치지만 아플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고요. 아픈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강의들을 듣고 유튜브 막 그냥 그 얼마나 찾아보십시오. 아이고야. 얼마나 그렇게 주옥 같은 말들을 잘 편집해 놓고 그냥 책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사 40년을 녹아 써가지고 제가 책 읽다 보면 와, 내가 이걸 오늘에서야 알았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그 대단했던 것들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 말씀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가능해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지금 말씀을 교제하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당신 생각이고 내가 말씀을 그렇게 봤을지라도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떠세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니 진짜 제가 가끔씩 여기 봐두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적어도 이 시간에 눈을 마주쳐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성령 인도하심을 얘기할 때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눈 마주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100%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메모해 놓고 메모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메모 많이 하는 편인데 메모하다가 깜빡 메신저가 지금 이렇게 메모하다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메모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메모하고 말씀 듣는 게 모두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요. 메신저를 바라보시고 상대방을 바라보시고 저 사람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대언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암송 하시는데 제가 느헤미야서 오늘 9장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늘 9장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오늘 제가 1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우리 자매님들이 로마서 12장 말씀 암송해 주신 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확 와닿았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안 되세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멘이 안 되신 분들은 암송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하다고 생각하신가요?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송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 암송한 말씀을 주님 의지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현한다는 게 쉬운지 아세요? 해보십시오. 물론 적절한 능력을 갖춘 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암송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거나 암송하고 있으면 훨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예. 이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체들은 훨씬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교제할 때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한 적 있죠. 기억나신가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어떨 땐. 그냥 그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기도하거든요. 느헤미야서 9장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여튼 제가 다음에는 기회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암송해서 다음에 꼭 이 앞자리에 쓰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이유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도 하라고 할까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우리 한수인 잼이 여기 나와가지고 아까 복음 전하면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단하다고만 말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오늘 아마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었어도 대언자께서 분명히 그 말씀 받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좀 길어서 제가 다른 말씀 암송해서 꼭 다음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도전해 보시면 어떠세요? 예? 안 되시겠어요? 도전해 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 보십시오. 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손에 이마에 붙이고 그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율법이라는 표현들을 하면서 율법을 되게 뭔가 되게 이렇게 격화시키잖아요. 그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뭔가 그걸 동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무엇이 포함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적어도 행위와 행함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비슷해요, 사실은. 예.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상황에서는 행함이지만 하나님을 표현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나가게 될 때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예. 느헤미야서 9장 말씀 한번 보시면 오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원래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3절까지만 한번 읽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지금 참 6장에서 성벽 공사가 50일 만에 마무리가 된 이후로 7장, 8장 거쳐서 9장까지 넘어오는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사실 한 달뿐이 안 되는 시간인데도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 자꾸 표현해서 죄송한데 오늘 뭐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시죠. 근데 저는 옆에서 보니까 제가 더 부끄럽고 제가 더 주님 앞에 죄송하고 제가 더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예. 뭐 자매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도 하십시오 이렇게 말 안 했어도 제가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성벽 공사가 완료돼서 이제는 뭔가 모여가지고 축하 파티를 하고 행사를 하고 뭐 봉헌식을 하고 기념식을 하고 뭔가 성대하게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식은 뒤에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영적인 대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여서 구심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희미해진 상황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벽 공사가 완료돼서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이제는 이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같으면 정금문교회 이 소속된 이 안에서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가 장착이 되니까
성벽이 완성이 되니까 이 안에서 이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하죠. 이제 영적인 정말 중요한 것. 성벽 공사가 목표가 아니고 성벽 공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 외부의 침략과 섞여 있는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이후에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힘을 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받음으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말씀을 몰라서, 여기 이때는 말씀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부분도 말씀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성경책처럼 지금같이 우리가 성경책 개인별로 이렇게 기적같이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큰 두루마리 성경책 같이 그런 원본 하나 놓고 계속 낭독하는 상황으로 했기 때문에, 예전의 상황,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그냥 예배당에도 있지, 집에도 있지, 직장에도 있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말씀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저기 어디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발견이 됐냐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9장 1절부터는 회개하는, 자복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다시 한번 또 모인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8장 1절부터 쭉 보셔요. 거기에서 지금 벌써 다 모여가지고 계속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계속 모였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또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몸도 아프시고 낮에 피곤하실 수도 있고 저녁에 일정도 있을 수 있는데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 모여서 이분들이 아마 여유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거예요. 다 모여 무엇을 했습니까? 처음 금식. 오늘 바빠서 식사 못 하신 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옛날에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금식은요, 밥을 그냥 다이어트 하느라고 한 번씩 굶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결기하는 거예요. 결기.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고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이게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먹기 위해서 하는 건지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중요한 먹을 것을 대부분 식사하고 오시잖아요. 대부분. 못 하신 분들은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저도 식사는 하고 왔는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 식사를 안 한다는 것은, 뭔가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모여가지고 나갔는데 뭘 먼저 했다고요? 금식을 했어요. 금식.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베옷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누구 돌아가시면 베옷 입으시잖아요. 옛날에 그래요. 지금은 검은 옷 입지만 옛날에 베옷 좀 삼배, 그죠? 삼배 옷 입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전통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리에, 성경에 보면 회개한다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오는 게 굵은 베옷. 요나서에 보면
굵은 배옷을 사람만 입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다 입혔어요. 요나서 보십시오. 짐승들까지 배옷을 입힌. 예. 티끌을 무릅쓰며. 여기서 티끌은 무엇일까요? 예. 티끌. 제가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티끌이 아마 다 티끌이 뭔지는 알잖아요. 티끌모아 태산. 우리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들을 다 알기 때문에 티끌, 그래 뭐 작은 거지. 태산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국의 가장 크단 엄청난 산을 말하는데, 그 티끌모아가 태산을 한다는 게 그냥 우리는 평상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티끌모아 태산, 동전 몇 개씩 모으다 보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티끌은 공기 속에 섞여 날리거나 물체 위에 쌓이는 매우 잘고 가벼운 물질. 또 뭐라고 돼 있냐면 티와 먼지 따위래요, 여기. 근데 먼지를 또 찾아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적은 티끌이래. 또 그게 그거예요, 티끌.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왜 조사를 했냐면,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는 거 생각해 보면, 티끌이 모이면 사람만큼 흙이 될까요? 태산도 되는데 사람만큼 안 되겠습니까? 흙을 이렇게 빚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비싸게 만드셨겠죠?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모형처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커져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비슷한 이 크기, 대부분 사람들이 작아도 한 이 정도고 커도 이 정도지, 무슨 막 한 5m, 10m짜리는 없잖아요. 대부분 아주 특별한 만화에서는 나오지. 보통은 하나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티끌을 무릅썼다는 것은, 엎드려가 티끌을 무릅썼다는 것은 내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 우리가 감사기도 할 때만 걸레 같다는 표현들을 멘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티끌을 무릅썼다는 부분 자체가 내가 진토인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먼지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시편에 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티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티끌을 무릅쓰는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은, 내가 먼지 같은 존재이고 티끌 같은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티끌 같은 자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뜻에 부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요, 우리 좀 이제 요즘 이제 오늘 개인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7시 50분에 일찍 오셔서 오늘부터 이제 8시에 이제 집회 시작을 약속한 거예요. 시범 운영이지만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우선은 교회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인데 8시에 시작을 하는데, 조금 습관처럼 일찍 오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개인 기도 시간을 10분 정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인 기도 하는 시간에요, 여러분 개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시는가 잘 이해가지 않으시면 두 가지입니다. 회개 기도하시면 돼요. 회개. 오늘 하루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대부분 보시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한 번 회개와 영원한 구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회개를 한 번으로 하고, 뭔가 회개라는 것 자체가 자복이라는 것 자체가 회개하고 연결됐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자복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읊조리는 상황으로만, 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까지입니다.
삶의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자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에 자복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모든 이방, 2절 보겠습니다.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복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방 사람들과 절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상황들이 정리되어 가는 수순이 돼야 돼요.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강단에서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물론 가능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여러분이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여기에 나오는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새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옛 성품이 있어요. 옛날 사람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 그 본성을 내 거라고 계속 우기면서 가지고 데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계속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고 다시 끄집어오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가 이걸 말씀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나는 뭐야? 이제 예수님을 믿은 새로운 김유진인 거예요. 새롭게 창조받은 김유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김유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옛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예, 죽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안 죽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을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면서 계속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뒤로 물려나 침륜에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기쁨을 갖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뻐하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3절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계속적으로 오늘 이제 암송하신 우리 자매님들이 암송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금요일 날 그 오디오 그 바이블 드라마 그 바이블인가요? 거기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좀 익숙하고 성우잖아요. 그분 참 목소리 좋으시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요.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찌하든지. 근데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지금 잘 암송하시는가 들으셨나? 저는 그 말씀을 암송하시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와닿더라고요. 한 부분이 막. 그래가지고 그냥 뜨끔뜨끔 했습니다, 오늘. 예. 마찬가지로 율법책을 낭독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 엄청난 일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질 때 정읍근목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신가요? 그 부흥의 물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우리 최성민 인재하고 그 이학년자님 그 당진교회 성도님들하고 식사 교제 한번 하는데 그 형제 자매님들께서 뭐 좋은 금붕교회 우리 최성민 인재님이 얼마나 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회 이렇게 좋은 부분들을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좋은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표현했으면 그분들이 나들이를 뭐 교회적으로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딱 올해 2번 나왔는데 2번을 여기 정읍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매주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다른 교회. 근데 알고 봤더니 2번을 밖에 나갔는데 여기를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교제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교회가, 또 저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 교회, 물론 최성민 인재님이 없는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예, 최성민 인재님이 경험하신 부분을 우리 교회의 좋은 부분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사역들을 표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현재 자매님들이 이렇게 오셔가 같이 차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얼굴도 안면도 없으시고 제가 뭐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막 좀 고민은 됐는데, 교제하다 보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 보니까 뭐 교회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좀 표현하면서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좀 뜨거움이 있고, 성경 공부 얘기도 조금 했는데 저부터가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이해 가신가요?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 그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면 말씀을 다시 찾아요. 그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대 상황 말씀 안 드릴게요. 반대 상황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이해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아니신가요? 감정적으로나 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한 말씀일지라도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한 부분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역사하시는 것을 처음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은혜를 깨닫지 않나요? 여러분, 은혜 깨닫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강호기 이제 은혜요? 진짜 은혜라고 믿습니까? 우리 하늘이 태어날 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살려주셨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강호기 지금 오늘 이거 3명 다 건강히 이렇게 걱정 많이 했다고 하는데 주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결부시킬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갑니까? 9장 3절 제일 끝에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경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예배자의 삶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복하는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사실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오늘 저녁의 삶 가운데, 내일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상황이 되신다면 옆에 있는 소그룹 자매님들,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하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 함께 하시고, 그런 가운데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시고, 그런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날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될 때,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매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는 정금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모으시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참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흥의 이 물결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정금묵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저희가 이 땅에서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주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참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참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참 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정말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가진 것들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의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으므로 저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을 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남은 생애를 주님이 주관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넘쳐나는 정금묵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